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얘기하려면 뭐 너무 길지요. 길니까 또 우리가 차례대로 창세기 강해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의 인생을 뭐 한두 번 설교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꼭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델의 경험과 또 야복강가의 경험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오늘 본문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요. 근데 야곱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 라반으로부터 첫날 밤에 만난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더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속고 속이는 과정, 야곱도 속이는 경험이 많았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그 언약 체결을 전승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해서 이제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29장이죠.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31절에서 35절은 또 나중에 읽겠습니다. 자, 21절 이렇게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얘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잘 아는 얘기죠. 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러브 스토리 같은 드라마 같지만 성경에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자,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렇죠? 야수의 분노로 도망친 곳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이었어요. 부두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 보면은 외삼촌이 되는데, 근데 라반이 야곱보다 더 속임수가 능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야곱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지만 또 언제 또 언급을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전체 인생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시면 좋겠죠.
하나는 베델의 경험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잠자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꿈을 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그래서 자다가 깨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늘의 문이다. 이제 그렇게 그곳을 베델이라. 그래서 베델의 경험이 제일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서 영적 체험이죠. 그 다음에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복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바로 그 야복강가의 경험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브니엘의 경험을 하죠.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그런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100세의 이삭을 낳지만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호와 이레 그 사건을 경험한 것 가장 절정인 것처럼 야곱 전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은 아마 이 브니엘의 경험일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베델의 경험과 브니엘의 경험은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영적 교훈은 뭘까 하면서 한 가지 첫째로는 이 모든 과정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까지도 지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적인 뭐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전쟁의 소식도 있고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회고해 가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어로서 섭리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다 악이 승한 것 같지만, 속임수가 능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다 그게 권선징악이 되죠. 필규적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이 모든 과정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부터 아내를 맞이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되고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또 아내를 얻게 됐죠. 동시에 두 여자를 아내로 갖게 된 야곱. 이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 갈등인 거죠. 갈등의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야곱이 선택을 한 거고, 또 그 선택의 결과들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의 결혼하는 과정을 뭐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도 읽었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족하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주제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임수. 좀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속이는 것 같은데 안 속이는 것 같은 게 진짜 속이는 거죠. 사기를 쳐도 걸리지 않게 쳐야 그게 진짜죠. 베테랑 사기꾼들이 있죠. 뭐 그런 말 우습기도 하죠. 지금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그는 그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과정을 다 알죠. 털 붙이고 미리 다 이제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왔습니다. 했더니 아까 왔는데 그래서 걔 누구야? 야곱이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옛날에 나도 속였습니다. 이렇게 막 얼변을 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처음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간만의 차이로 이렇게 둘째가 된 건데 그래서 늘 억울해하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뒤를 쳐서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뒤를 쳐서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사기를 칠 때 앞에서 안 치죠. 늘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뒤통수를 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또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 히브리어로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뒤를 쳐서 넘어뜨리는 자,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속은수와 계략을 통해서 축복과 이득을 쟁취한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게 됐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팔에 털까지 붙여서 잠재 축복권을 얻게 됐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라반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14년을 살았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하나 하고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고 라반의 눈을 속이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뭐예요? 그 순념소에 얼룩지고 하는 거 그걸 따스게 구분해가지고 또 출산하게 하고 하여튼 그런 일도 이렇게 해서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처세술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처세술에 능한 자야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라고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처세술이 능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특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지만 참 그것을 이렇게 대충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지금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아 넘어간 자가 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부터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겠어요. 속이던 자리에서 속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런 교훈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 엉뚱한 데를 잡는 거죠. 정직하게 삽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그런 교훈을 끄집어내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 본문을 얘기하려면 다른 본문들이 많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야곱을 참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그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너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외삼촌이지만 라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내가 라반한테 속임을 당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는 것이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이삭에게 이어져 왔죠. 지난주에 오늘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31절부터 35절인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들인데 31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어떨 때는 성경 읽을 때 뭐 애기 낳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4명이나 주셨죠. 31절을 보시면 태아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여부가 태를 여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정확히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다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원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죠? 뭐 검사하니까 불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건강한데 다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도 안 해. 그냥 뭐 세상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한번 관계를 맺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고는 서로 만나지도 않아. 근데 아이가 나온 거야. 아이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케이스마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니까. 저런 가정의 부모 밑에서는 아이가 안 생기면 좋겠다 하는데 또 그런 가정은 아이가 줄줄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참 저 가정에서는 아이가 참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데 딸랑 하나만 생기고 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남편에게 소외된 아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긍휼과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눈물로 흘리는 아내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라헬의 부림은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그러나 사라와 리브가의 경우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둘을 주시죠.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주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는 레아에게 4아들을 주셨어요. 자, 32절부터 35절 아까 읽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레아의 4아들의 출산 소식이에요.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이 네 아들이지만 나중에 12아들이 된 건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모르면 이런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까 네 아들을 주신 거가 이스라엘 계보의 시작이 된 거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건 떠나서도 한번 이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르우벤이 장남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이를 제일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애하는 거죠. 아이는 낳지만 이제 나를 진짜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또 둘째 아들 시므온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또 셋째 아들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부터 셋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우리가 늘 잘 아는 이름들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레아가 인간적으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한 거예요. 언제나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보세요. 유다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들이에요. 네 아들을 낳고 그 네 아들의 뜻을 이렇게 설명한 걸로 끝났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레아가 아들을 이렇게 3명 나오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갈망한 거예요. 갈구한 거예요. 그 요즘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야, 너 나 안 사랑해? 그만둬, 그럼 너 가. 이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건 아니죠. 그 상황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간구한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남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이런 갈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성경 구절만 봐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오늘 구절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찬송한 거.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이제 마치죠. 자, 그가 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호와께 감사를 한 거예요. 3명의 아들들을 주셨다고 감사를 물론 했겠지만, 그래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애쓰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레아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 체결을 전승해 가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그 네 족장의 얘기가 나오니까 요셉 얘기는 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37장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갈 것 같은데 요셉으로 안 가고 누굴 통해서 갑니까?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흐름이 내려갑니다. 유다의 후손들을 계속 쭉쭉쭉 가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쭉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내려옵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니에요. 차남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자의 흐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그 선택, 섭리지만 우리 오늘 구절로만 보면 이 레아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흐름을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유다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후에 보세요. 유다가 아들을 둘 낳았죠. 그게 아들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자, 베레스하고 세라를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베레스하고 세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여러분 다말이 처음에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창녀굴에 갔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며느리 다말이었잖아요. 다말이 또 이렇게 속이죠.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유다가 그 얘기 또 다음은 길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그 아기를 뱄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 놈은 죽여야지. 그런데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를 내주잖아요. 유다가 할 말을 이렇죠. 꼼짝 못해서 다말이 의롭도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두 아들이 베레스하고 세라거든요. 근데 또 흐름을 보면 베레스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낳고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 자체가 뭐 의롭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하고 짝짝꿍을 해서 아기를 낳냐? 그 쌍놈의 집안이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성경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윤리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레아가 처음에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여러분도 또 우리도 뭐 저나 여러분도 어떨 때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건 참 귀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갈구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다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죠. 제가 오늘 매일 성경 옆에 보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쓰면 옆에 한 구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도 매일 성경 읽으시니까 그 구절을 아마 밑줄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기보다는 주님만을 찬양할 때 인간적인 힘과 어떤
뭐 모략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때 다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내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핵심이 어떤 영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또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